설날의 화두는 아무래도 건강, 평안 이런 것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선택이 좀 특별합니다. 좀 기도와 찬송을 본문의 중요한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결국이 자신과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제를 특별하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둡고 깊은 감옥에서 행한 이 바울과 실라의 그 태도와 신앙의 태도, 그리고 그 결정이 바울과 실라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깊은 침체와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좀 더 특별한 메시지로 지금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열정적으로 그들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신앙에 열심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확실해요. 그야말로 깃발이 분명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지금 삶을 자기의 온 모든 것들을 다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이 선택과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여러 차례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그것도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적지 않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고쳐주죠. 오늘 그 16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이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칠 수 없었고,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실관계는 우리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종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합니다가 사실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백성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야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1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이 관리들의 상관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매를 몇 대나 맞았을까요? 많이 맞았대요. 많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당시 그들의 인격을, 그래도 죄인이지만 로마 사람에게는 그 인격, 그들의 신분을 감안해서 40에 하나 감안매, 몇 대죠?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지 몰라요. 유대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몇 대를 때렸어요? 무지 많이 때린 거예요. 한참을 때린 거예요. 아마 실신하게 때렸을지도 몰라요. 맞은 자리가 터져서 피가 나고 흘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 나왔냐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즉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모든 죄수들의 이 손과 발에 채워진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창고는 그야말로 수갑 같은 거예요.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큰 나무판에다가 이 나무판 2개를 구멍을 내서 거기에 발을 끼우는 거예요. 발을 양쪽으로 넓게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딱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버리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똑같은 형태의 이런 형틀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만 풀어주고 거기에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이제는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 그 나머지 죄수의 형량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자였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본 이 간수가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자결하려. 이때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나섰는데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태연하게 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어떤 신적인 존경심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요청하죠. 이렇게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아니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깊이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 힘든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은, 아니 적어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귀신 들렸다 나온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그 상관들에게 고소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의 고소 내용은 오해와 모함으로 일관되어 있죠. 먼저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요주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에 오기 전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든 로마 시내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려요. 로마에서 크레토스라고 하는 그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서 로마 시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시내가 아주 어수선할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그들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 요주의 인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관원들에게 아주 부각시켜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 로마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것처럼 우리 성을 또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요란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죠. 그럼에도 이 부주인들은 바울 일행이 백성을 선동하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또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고소하는 거죠. 그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했던 것이 실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를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불순한 유대인으로 오해받고 불순한 종교를 전하는 자들로 모함을 받아요. 왜 이런 오해와 모함을 받아야 됐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에게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주인들이 이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지금 고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외에도 아니 내가 예수 안에서 좀 신앙인답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안에서 결심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심한 반대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들로 우리는 훤히 알 수 있어요. 좋지 않죠.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참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로 허그하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성만찬 의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것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 기념이 되는 예식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떡을 떼주면서 잔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그걸 듣기만 하고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 아주 이상한 종교다, 오해받은 거예요. 지금도 양상은 다르지만 오해와 모함과 박해는 세상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진다 이런 인상 때문에 몇 명 이상 예배 못 드리게 했던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런 오해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우리 이걸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 영원한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독선이라고 몰아붙이죠. 이뿐이겠어요? 세상의 오해와 모함과 박해가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이것을 인내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선구자들, 우리의 선조들의 그 태도이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겪는 피치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초연하고 담대하게 이걸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야, 마지막 때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우리를 향해 무관심한 이것들보다 더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정을 들이고 힘을 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반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오하고 우리는 반대에 부딪힐 것을 각오하면서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반대와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뭐가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네, 그가 능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적이 따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베드로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처형당한 이후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데리고 나가는데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한 문, 두 문, 세 문 나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된 거죠. 소경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 다 지금 착고에 매여 있고 지금 그들이 입만 자유롭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걸 성경에 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지금 기도로 시작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이야기들도 실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경험한 사건이에요. 오늘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장면. 오늘 감옥이 흔들리고 묶인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오늘 무엇으로 출발했어요? 기도로 출발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처하게 된 형편은 오히려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매 맞은 곳에 피가 나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묶이기까지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이 다 듣는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이 구하지 않았을까요? 뭐 신이 나서 기도했겠어요? 즐거워서 찬송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 억울한 마음, 이 고난 가운데 힘든 마음들을 다 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감정까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기도하고 공허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것들이 단지 나의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와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들도 없어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기도하는 이게 뭐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고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준 삶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는 밤처럼 어둡고 무서운 이 고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지 찾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깊은 밤과 같은 그 고난의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무력감의 때, 재정과 마음의 위기가 오고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기적의 도구인 겁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고 언제 찬송해야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한 깊은 밤처럼 소망이 없고 어떤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처해서 간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5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봅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은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깊은 밤처럼 시련과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 거죠. 좋을 땐 좋아서 안 하고 힘들 땐 힘들어서 안 한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그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으면 기도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네.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설교 말씀을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다 말씀을 다 읽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라의 여종 하갈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힘든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그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힘들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간수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지옥 쪽으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삶을 살 수 없다, 자결하려고 했겠죠. 이때 빌립보의 이 감옥의 간수의 이런 행위를 만류하고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네, 성경에만 구원에 관한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이슈예요. 궁금한 거죠. 이들도 역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수들은 하나 도망하지 않았고 그대로 있어 자신의 목숨까지 지켜준 그들에게 지금 이 질문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우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목이 떨어질 뻔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죠. 훨씬 더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질문해요. 아마도 여지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건 속에서 아마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아마 요동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던 그들이 평온하게 자기를 만류하고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근데 이 질문이 정말 100점짜리 질문이었던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현재 상태를 살피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 모습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몸부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참된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고행과 명상을 구원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과학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죠. 과학만큼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대감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딱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나 과학을 통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방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다시는 우리가 홍수를 멸망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커다란 성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 탑이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라고 했을 정도면 아마 구름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걸 보면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로 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실인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자신이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떤 종교도 과학도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원의 길로 여기고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잘못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외치고 바라보아야 될 분명한 깃발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새로운 도전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네,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조금 아프다만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네, 그 심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에 우리는 다시 진정한 평안과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 삶의 깃발이 뭡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외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디 있어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길, 이 깃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금 부르짖고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이적. 이걸 표적이라고 하고 시그니처 사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경험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예,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시대에 나아갑니다. 영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적이신 사탄 마귀 역사를 물리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주감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설날 또 주님의 날로 여기고 또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이 재정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시며 이 재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